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커플들이 많을까요?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커플들이 많아진다. 손 들어보세요. 겨울에 내리시고 헤어지는 커플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요. 부정적이신 분들이네요. 네. 호주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연말이 되면요 커플들이 많이 헤어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겨울이 되면 옆구리가 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하고, 또 헤어지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좀 피해 보려고 하게 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12월 달에 많은 커플들이 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연말에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좀 되돌아보고 자기 주변도 관계도 되돌아보게 되면서 특별히 이 연말에는 인간관계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았던 커플들은 이 시간에 연말이 되면 서로 간의 소모적인 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해요,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연말에 헤어질 인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급한 순서대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내가 제일 급하다, 내가 제일 급하다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청년 전체를 보면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응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만 먼저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이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박하죠. 우리가 절박한 아멘 우리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잘 만나고 잘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거기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한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가 성숙해 갈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청년 시절 때 만났어요. 그래서 청년부 제가 회장이고 아내가 부회장일 때 만나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데, 그 은혜가 이 겨울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추워진다고 여러분 이렇게 꼭꼭 붙어 다니는 커플들 보시면서 욕하지 마시고 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짝이 있다, 짝이 임할지어다, 사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심지어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내가 좀 형제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찾고 있는 청년들 좀 어떻게 좀 만나게 해줘서 좀 보내버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 전까지 4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를 써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다시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또 깊이 더 사귀시고, 또 이 하나님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간에 또 깊이 사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사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사귀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과 연수는 오래됐지만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귀어봤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봤다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해보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모태솔로라고 하죠. 저는 아마도 하나님을 한 번도 깊이 사귀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 하나님을 한번 이 겨울에는, 이 대림절 기간에는 하나님을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사귀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만나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썸만 타는 분들이 있죠.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뭔가 관계가 사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때는 참 가까이 가 있고 교제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만 있으면 왜 그렇게 권태기라는 것이 빨리 자주 계속해서 오는지, 날마다 권태기예요 이분은. 그래서 계속 그냥 하나님과 깊이 사귀지는 못하고 날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깊이 사귀어야 되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고 비교할 수 없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귀지 못하면 거기에는 형벌과 죽음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사귀고 싶지 않으면 안 사귀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반드시 사귀어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귐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아는 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그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근데 주된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그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그 목적을, 자기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이유는 사귀면 좋아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이 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그것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요한 사도가 쓴 목적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귐이 왜 필요하냐? 그 사귐은 생명이 있는 사귐, 영생이 있는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도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적어서 서신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과거에 한때 셀럽 한 명쯤은 다 그래도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좋아했던 분들이 있으셨죠? 네. 우리 그렇게 감수성이 메마르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젠가요, 한 이틀 전인가 한 청년을 만났더니 막 너무 막 좋아하고 막 웃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보검이가 돌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박보검이 남자친구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얘가 좀 정신이 나갔구나. 무슨 얘긴가? 얘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보니까 복귀 드라마가 무슨 남자친구인가 그건가 봐요. 그래서 이 청년, 이 보검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사귀는 거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청년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사귀는 거하고 약간 중간에 약간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사귀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귄다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사귄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사귄다고 할 때의 정의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야 사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정도 돼야지,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야 사귄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귀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 예. 그러니까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네 둘이 사귀라고 말할 때 너네들이 사겨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네들이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귄다고 할 때는 그 사귀는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만남과 실제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사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은요, 사귐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내리고 있어요. 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귐의 정의가 완벽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귄다고 할 때는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귄다고 할 때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또 사귄다고 할 때는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을 만질 수 있어야 사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진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질 수 있는 스킨십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요한이 이 만지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 만지다라는 단어는 정말로 문지르다, 손으로 만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왜 썼냐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요한 주변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직접 정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라는 생각들이 이 당시 사람들 사회 가운데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었던 거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보았던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까지 표현하면서 이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실체를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말씀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사람처럼 계셨던 것처럼 있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만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귐이라는 것은 정말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체가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남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느낌으로만은 사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귀는 사람은 닮아갑니다. 사귀는 사람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 연구가 있었는데 사귀는 사람들이 정말로 비슷해진대요.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얼굴도 점점 닮아가고요, 심박수나 호흡 주기도 비슷해지고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다 비슷해진대요. 심지어는 두 사람의 뇌파가 비슷하게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함께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오래된 부부들이 서로 보면 참 닮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비슷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린 닮아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은 빛이고 빛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닮아서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은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빛으로. 그러면 빛으로 사는 것은 또 뭐냐?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빛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빛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빛이 이제 비춰지겠죠. 빛이니까. 근데 어떻게 비춰집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빛과 같은 존재인데 그 빛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사느냐? 착하게 산다는 겁니다. 착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된 존재로 내가 부름받은 건 맞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완전하게 어둠의 영역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어둠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요. 빛된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부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둠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빛이지만 어둠 안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귄다라고 할 때 그 사귐은요,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된 존재로서 나 자신에게 있는 이 어둠까지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감추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 원하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 난 어둠의 영역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둠까지도 그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사귐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충고해주고 바른 길로 가라고 믿음으로 지도해 줄 때 그것을 직면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런 멘토링이, 그런 조언이, 충고가 내 안에서 분을 일으키고 화를 나게 하고 내 안에 어둠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계속 감추려고 하면서 뭔가 배척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한 빛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둠에서 해방이 되고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인데 빛이 비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뒤에 2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사귀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충고를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인 내가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귐이 정말 가당한 사귐입니까?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사귄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사귄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체에 장기가 손상이 되면요, 장기가 쓸 수 없는 장기가 돼서 역할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장기를 이식받는 수술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옛날에는 뭐 신장을 이식한다든지 망막을 이식한다든지 그 정도의 수준의 장기 이식만 가능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기술이 발달해서 뇌까지도 이식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이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은 이식되지 못하고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이식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 수술대에서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방송을 보았는데요, 이런 장면을 본 게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 청년이 일찍,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장기 이식을 하도록 그 죽기 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그 청년의 심장을 이식을 받게 된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받아서 지금 이렇게 심장 수술이 이렇게 잘 됐고 그 후에 회복도 잘 되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서 그 심장을 이식해준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심장 이식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아들의 심장을 이식해 주신 그 부모님을 제대로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가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인사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그 심장을 준 사람의 부모님, 어머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전파를 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자기를 이제 만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누구누구라고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드님의 심장을 주셔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 어머니를 딱 만난 거예요, 처음. 그때 딱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막 눈이 빨개지면서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심장 이식 받은 그 사람의 가슴, 심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문지르면서 처음에는 막 문지르다가 나중에는 그 심장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심장을 막 때리면서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이식받은 사람의 심장을 보고 막 그 심장을 치면서 우는 어머니의 장면이, 그 만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울며 심장을 계속 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심장 이식 받은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주면서 우리 아들 목까지 잘 살아달라고, 앞으로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받은 자로서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계속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내 어둠이 드러났을 때 화를 내고 분을 낼 것이 아니라, 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장을 이식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부터 1일임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1일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첫날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오늘 그 하루가 시작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 가운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이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귀는 자들도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받은 이 마음과 아픈 마음을 주의 빛으로 비춰 주시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이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시여 오셔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장을 만지고 심장을 문지르는 그 아들의 심장을 이식했던 그 어머니처럼 오늘도 새롭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빛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대로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이 아닌 세상의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아버지, 우리 어둠의 영역들을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어둠의 영역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돌아오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감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우리를 자를 자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오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빛으로 성도를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나아오시고 오늘부터 다시 하루가 되어서 그 사귐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계속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시작하기 원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